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9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54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54페이지 창세기 35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 베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창세기는 거의 인물 위주죠, 그렇죠? 인물 위주인데 특히 우리가 지금 몇 주 전부터 야곱의 일생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35장은 야곱의 일생이라는 큰 맵에서 봤을 때 35장까지가 야곱의 인생의 전반부입니다. 야곱의 인생의 전반부가 이 35장까지예요. 야곱에서 인생에서 가장 큰 사건이 뭐였죠? 전반부에 형한테 미움받아서 도망가다가 그가 28장 15절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죠? 그곳이 이름이 뭐라고요? 베델이고 옛날 이름은 우스였죠. 그죠? 루스였죠. 자, 그 베델에서 한 하나님과의 약속을 야곱은 지켰습니까? 지키지 않았어요. 지난주 토요일에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죠. 야곱이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약속, 내가 이 땅으로 평안하게 돌아오게 하면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고 그 베델에서 한 약속을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지키셨지만 야곱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야곱은 어떻게 됩니까? 야곱은 지키지 않고 어떻게 했죠?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자기의 가축을 위해서 우릿간을 지었다. 그죠? 베델로 돌아오지 않고. 그게 33장의 말씀이었습니다. 34장에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야곱,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야곱에게 어떠한 일이 생깁니까? 딥나가 세겜에서 강간당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자, 딥나가 세겜에서 강간당하는 사건이 나오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야곱과 야곱의 가족은 거류하는 나그네예요. 거기 토착민이 아니라고요. 세겜 사람들을, 그 세겜 남자들을 야곱의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살육을 해버렸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평상시에는 이 세겜과 친하지 않은 옆에 민족들이, 옆에 족속들이 어때요? 친하지 않아도 나는 얘를 싫어해도 남이 와서 얘를 치면 그 꼴을 우리가 못 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세겜하고 안 친했어도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이방인 남자들이 와서 세겜 남자를 다 살육했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세겜 옆에 있는 족속들이 똘똘똘 뭉쳐가지고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을 다 죽여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야곱은 또 한 번 에서를 피해 도망가던 야곱은 또 한 번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이게 34장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책에 보시면 34장 31절 말씀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한번 보세요. 34장 31절에 이렇게 34장의 마지막이 이렇게 마무리돼요.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하며 옳으니까
이상하게 끝나지 않아요? 마지막 장같이 이게 마치 정리되지 않고 딱 끝난 느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시므온과 레위의 이 말이 너무 의미심장하죠.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하면 옳으니까 우리 누이라고 말했어요. 아버지 딸을 창녀같이가 아니라 우리 누이. 자, 이 디나는 누구의 딸이죠? 레아의 딸인 거예요. 시므온과 레위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레아의 아들들이에요. 이 집안의 뿌리 깊은 이 갈라짐이 보이죠? 당신의 딸, 아버지 딸 디나가 아니라 우리 누이 디나라는 거예요. 이 아들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의 자식들은 어떻게 해요? 야곱에게 안중에도 없다라는 걸 이들이 알았던 거예요. 자, 야곱은 정말 이런 사람입니다. 이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살육을 당하게 생겼습니다. 34장은 이렇게 이상하게 마무리됩니다. 마치 아버지한테 항의하듯이 이렇게 하고 끝이 납니다. 야곱은 지금 어찌할 바를 몰라요. 살육을 당하게 생겼는데 방법은 없어요. 어디로 도망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야곱,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야곱에게 35장 1절에 하나님이 드디어 말씀하십니다. 35장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마치 이건 거예요. 너 왜 이렇게 정신 못 차리고 앉아있어? 너 왜 이렇게 어찌할 바 모르고 앉아있어?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치 야곱의 등을 찰싹 두드린 것 같지 않아요? 일어나, 너 왜 그러고 있어? 일어나, 베델로 올라와. 너 약속 지켜야지. 베델로 올라와야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정신을 딱 차리라는 것 같이 말씀하시죠. 그리고 35장 3절 말씀에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에게 뭘 상기시킵니까? 너 혼자 아니잖아. 너가 네 형 무서워서 도망가던 그날에 나를 만났던 그 자리 베델이 있잖아.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야곱의 죽어있던 영성이 다시 한번 깨어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 야곱에게 죽어있던 영성이 깨어나죠. 맞아, 내게는 베델이 있었지. 그의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서 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가 내 형 에서가 무서워서 도망가던 그 환난 날에 누구도 나를 자기 집에 맞아들이지 않아서 길에서 돌을 베기하고 잘 수밖에 없었던 나의 환난 날에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주신 베델로 돌아가자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기억들이 다 있으시죠? 이 토요일 새벽에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이라면 하나님과의 추억의 장소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과 추억의 시간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다 있으시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어떠한 날에,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날에, 나의 마음이 답답한 그 날에 사람을 찾아갈 것도 아닌, 인간적인 방법을 강구할 것도 아닌 나의 환난 날에 나를 도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만났던 장소와 시간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나의 베델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자리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베델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베델로 돌아가기 전에 베델로 그냥 가면 안 되겠죠. 그냥 돌아가면 안 되겠죠. 35장 4절 말씀 볼게요.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이 또 그 당시에 뭘 만들었어요? 우상을 만들었다는 거. 이방 신상을 또 그 당시에 만들었고, 귀걸이는 그냥 귀걸이가 아니라 이 신상의 모형이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우상 숭배와 신상을 그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참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도 바꿔주셨어.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구원해 주셨다는 간증도 있어요. 간증도 있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다는 간증도 있고,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거부가 되었다는 간증도 있고, 여러 가지 간증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뭘 만들었다라는 겁니까? 이방 신상 우상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이때까지는 치지 않으셨어요. 얼마나, 이게 야곱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항상 그렇잖아요. 하나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주신다면, 하나님 이번만 저를 좀 도와주신다면, 하나님 나 이번에 이거 도와주면 저 이거 이렇게 하나님께 하겠습니다. 약속은 온데간데 없고, 코에 바람이 들어와 살만하면 어떻게 해요? 다른 섬길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것을 만드는 것, 이것이 인간이죠. 이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자, 지금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이방 신상들과 그것들을 다 상수리 아래, 나무 아래 묻습니다. 35장 5절 말씀에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은 그냥 거류하는 사람들이에요. 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성을 회복하면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이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을 두려워할 어떠한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영성이 회복되자 이방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두려워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살고 똑같은 모습으로 나가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스워집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성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영성이 회복될 때 세상이 그들을 두려워하고 세상이 그들을 감당치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영성일 때 세상이 두려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세상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기도 한데 세상도 아니고 이 애매하다. 이 색깔이 뭐니? 세상도 그 사람은 우스워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색깔을 분명히 드러낼 때, 영성이 회복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세상도 두려워합니다. 자,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무사히 세겜을 탈출합니다. 자, 그런데 세겜으로 올라가기 전에, 자, 9장부터가 우리가 세겜으로 올라가는 베델로 올라가는 사건이었는데 9절부터가 마지막으로 그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야곱에게 무슨 일이 생기냐면 8절 말씀 보실게요. 8절 말씀에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곳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자기 형 에서와 화해하고 야곱이 에서와 화해하고 돌아갔지만 이미 리브가는 있어요, 없어요? 이미 리브가는 죽은 거예요. 야곱의 일생에 일방적인 사랑을 퍼부어줬던 대상이 누구예요? 엄마예요. 아빠는 에서 좋아하고 엄마 리브가는 야곱 좋아하는데, 야곱의 이게 일생에 정말 일방적인 사랑을 퍼부어줬던 가장 중요한 인물 엄마 리브가는 죽었어요. 돌아가 보니 20년 만에 정말 그랬잖아요. 아들아, 그 저주는 나한테 돌리라. 정말 그 사랑하는 아들이 그 자기 말대로 된 거예요. 리브가는 사랑하는 아들이 20년간 못 보고 죽었으니까요. 리브가는 죽었어요. 돌아가 보니 엄마 리브가는 죽었는데 엄마의 유모가 누구예요? 엄마의 유모 드보라는 살아 있었던 거예요. 야곱이 아마도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로 인하여 아마 위로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엄마는 없는데 엄마의 유모 리브가가 드보라가 있어서 막 뭐 그랬겠죠. 음식을 먹으면 이거 니네 엄마가 참 좋아하던 건데 그래 우리 엄마가 좋아했었죠 하면서 이제 울고, 엄마는 없지만 엄마의 유모 드보라로 인하여 굉장히 위로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드보라가 죽으니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 그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 통곡의 나무, 통곡의 상수리 나무란 뜻입니다. 마음이 많이 슬펐던 것 같아요. 베델에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기 전에 하나님이 드보라를 데려가셨다는 건 뭔 말이에요? 인간적인 위로를 하나님이 끊어버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전에 인간적인 위로를 하나님이 끊으셨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가 인간적인 위로를 받던 걸 끊어버리시고 하나님은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고 하나님으로부터 회복되길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고 싶으십니까? 인간적인 위로를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참 신기한 게 이 베델의 사건, 베델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난 그 사건 앞에서의 그의 야곱의 그 베델에서의 하나님께 위로받고 회복받는 이 베델에서의 사건, 그 앞에는 그의 인간적인 위로인 드보라가 죽었어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다음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 그의 인간적인 위로, 두 번째 위로 누구예요? 라헬이 죽어요. 앞뒤로 하나님과의 관계 앞에 뒤로 인간적인 위로가 다 끊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위로로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 아닌 모든 것은 진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걸림돌이 되는 모든 것들은 치우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자, 드디어 하나님을 만납니다. 9절 말씀에 야곱이 밧다마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여전하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10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다시 한번 되새겨 주시죠. 11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누구에게 주셨던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이제 야곱에게 다시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은 한 개인과 한 가정의 차원이었다면 이제 드디어 야곱에게 주시는 약속에게 있어서는 국가의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민족이 내게 있겠고 땅을 주겠고 왕이 내게 나오리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축복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사명의 자리로 돌아간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국가적인 차원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진정한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진정한 회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자리, 사명의 자리로 돌아갈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큰 지도에서, 여러분의 인생이란 큰 지도에서 여러분 각자가 어떠한 자리에 머물러 어떠한 자리까지 나아왔던지
여러분의 하나님과의 기억의 자리, 추억의 자리를 기억하시고 그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나의 잊혀진 베델로 다시 돌아가 하나님 앞에서 위로함 받고 하나님 앞에서 회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약속해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그 약속을 지키지도 못하고 늘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자리, 우리의 베델을 회복하는 자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간적인 위로에 기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인간적인 위로를 바라고 인간적인 위로에 기대 사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 회복받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위로를 가장 크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던 그 자리로 돌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나의 베델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베델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